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4장입니다. 구약성경 468쪽 사무엘하 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서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지금 역사의 격동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이제 11지파의 왕으로 이스보셋이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점점점 다윗의 그 세력이 커져간 그때였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으로서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했었는데 그 사울의 첩을 취한 그 사건 때문에 이스보셋이 바로 그 잘못된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브넬이 좀 회개하고 잘못을 돌이키고 시인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오히려 그 나라를 이제 다 세력을 모아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바쳐야 되겠다. 사실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 살겠다는 것이죠. 자기 권력의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개인적 야망 때문에 그러한 협상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는 이제 유다 지파와 다른 11지파가 더 이상 전쟁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 그 협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수였던 요압이 개인적 원한, 개인적 복수심 때문에 지금 다윗 왕이 인정하고 협상을 했는데, 나라를 생각하면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개인적 분노로 인하여서 아브넬을 죽이고 맙니다. 바로 이러한 소식이 이스보셋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도 이제 다 알려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멘. 이스보셋이 11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손에 맥이 풀렸다. 이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통치할 만한 그러한 비전도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왕으로서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아브넬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아브넬을 의지하고 또 그 군사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이스보셋의 삶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라 해도, 최고의 권자에 올랐다 해도 사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늘 내가 의지하던 것, 그거 사라지게 되면 마음이 무너지고 손에 맥이 풀리고 더 이상 살아갈 기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놀라게 되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큰일 났구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2명이 있는데요, 레갑과 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2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아멘. 여기 레갑과 바나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림몬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었다고 한다면 이 레갑과 바나는 아마 군 서열로 말하면 2번째 혹은 3번째 정도 된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베냐민 지파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보셋도 베냐민 지파죠. 같은 가문입니다. 11지파 중에 특별히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가문이었다. 이걸 지금 성경이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갑과 바나가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반역하는 거죠. 같은 가문, 이스라엘 전체가 한 민족이지만 그 중에서도 12지파가 있고 이 사울, 이스보셋은 베냐민 지파였고 레갑과 바나도 베냐민 지파였다. 이들은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 상황 판단, 유불리를 따지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 민심은 지금 다윗에게 향하는 것 같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단순히 우리의 생명만 유지하는 그런 정도의 살아남음이 아니라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권세를 여전히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기들 계산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었던 이스보셋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왕도 죽이고, 같은 가문, 같은 가족, 형제,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어느 자리를 차지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 쉽게 짓밟는 이런 모습, 그것도 같은 가문일 뿐만 아니라 지금 왕의 명령을 따르고 충성해야 될 신하들 아닙니까? 그런데 명분이 없어요. 그냥 개인적 야망, 개인적 욕망, 자기들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갑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그리고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주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다윗에게 가서 우리가 왕의 원수를 이렇게 죽여서 지금 왕께 바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재미있다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레갑과 바하나의 그 처세술이라고 할까요? 다윗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다 갖다 붙입니다. 자기들의 삶의 내용 그리고 삶의 가치, 삶의 방식에는 하나님의 뜻이 스며 있지 않아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그저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인간의 그 욕망에 찌든 모습,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거죠. 평상시에는 자기 멋대로 삽니다.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자기 편하게 삽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삽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하면 나에게 유리하겠다 싶을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 딱 붙인다는 것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것을 일컬어서 악세사리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레갑과 바하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잖아요. 아는데 보통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 삽니다. 그러다가 적당한 때에 좀 보기 좋게 보여야겠다 싶으면 악세사리 딱 붙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죠. 그 중심,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뜻은 없는 거예요. 오직 자신들의 욕망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레갑과 바하나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기회주의적이다, 계산에 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실하다는 뜻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고 정말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신실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레갑과 바하나의 모습 속에서는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식은 가득한데 이 신실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고, 야,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큰 상급을 내리겠노라. 아마 그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전혀 계산 착오죠. 자, 그러면 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다윗이 지금 여기서 여호와께서 나의 환난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셨다. 다윗도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다윗의 이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죠. 생생하게 자기가 처음 했던 그런 간증과 같은 고백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더 이상 살아갈 기력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지금 너희들이 나를 돕는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꼼수를 가지고 왔지만 그런 꼼수가 나에겐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꼼수로 살아가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자기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만 그 삶 자체가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자,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우리 이미 보았잖아요. 사무엘하 1장에서 아말렉 청년이 자기가 사실 죽인 것도 아닌데 역시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 소식 전하면, 자기가 죽였다고 하면 한 자리라도 차지할 것 같으니까 자기 욕망에 따라서 다윗에게 와서 보고했던 그 아말렉 청년, 칭찬받을 줄 알고 환대받을 줄 알았지만 다윗이 단호하게 말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할례 받지 못한 네가 감히 죽였느냐? 나도 죽이지 않았는데, 내 손으로 직접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였기 때문에 내가 손댈 수 없었는데 감히 내가 그를 죽였다고 하면서 그 아말렉 청년을 죽였죠. 바하나와 레갑에게도 역시 같은 원리를 적용합니다. 다윗의 그 원리, 가치는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아말렉 청년이 죽였다, 이 레갑과 바하나가 죽였다 할 때 그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갑과 바하나를 처형하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들은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권세, 재물, 또 학식,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세상의 것, 영원할 것 같아도 다 사라질 때가 있어요.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손에 맥이 풀린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이 되지 않으면 다 우리도 바라보던 것, 의지하던 것, 그거 떨어지고 무너지면 우리 인생에 맥이 풀리는 거예요. 살아갈 기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갑과 바하나, 이 사람들 기회주의자였죠. 신실함이 없어요.
세상 가치를 따라 살면서도, 세상의 방식을 취하면서도, 자기 야망을 쫓아 살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적당히 갖다 붙이는, 이건 신앙이 아니죠.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이 행여라도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그거 내려놔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실할 수 있었고 원칙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유리한 소식일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야말로 그의 고백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인생,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그래서 은혜로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실한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에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고요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혼란스럽고 흉흉하다고 해도 정말 오직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권세나 또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거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가득 차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의지하며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또 담대함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 속에도 세상의 가치와 방식이 들어와 있고 또 내 야망과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여 쉽게 배신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시금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신실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도 세상 속에서 저 사람은 참 신실하다, 신실한 사람이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